성탄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많이 분주해지고 또 마음이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이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나니까 몸이 조금 으슬으슬 떨려오기도 하고 또 코가 간질간질한 게 감기가 찾아오나 보다 하고 싶어서 빨리 초기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다음 날 감기가 걸리지 않고 코만 조금 맹맹거리는 정도로 감기가 잘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붙드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온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년도에도 감기도 물리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같지 않지만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형형색색 전구를 달아내리고 성탄 장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 안팎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모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런 기쁨과 설렘과 기쁨은 금방 시들해집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의 감격이 금방 무뎌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성탄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또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그 설렘과 기쁨이 있었듯이 오히려 성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있지만은 사실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그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완성을 향한 시작의 발걸음이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 이후에 오랜 동안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지만은 뭐 재미있는 건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바지, 뭐 청춘은 바로 지금, 뭐 해당화가 뭔지 아세요? 해당화가 뭐죠? 해마다 당신과 화목하게 뭐 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 뭐 날마다 당당하고 화려하게 뭐 이게 뭐 해당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년도에도 당당하게 또 화려하게 화목하게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오랜 동안 함께하는 여정의 삶의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 이후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는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앞으로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또 24절에도 보시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또 집비둘기로 제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폐기하고 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오늘 제사 정결 예식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법대로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과 또 속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회복, 말씀과 함께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어떤 한 종교의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의 육화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과 함께 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성취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 또 집비둘기 한 쌍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 여자들 이런 관한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도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평생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매일 그 성전 뜰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가난한 영혼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부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재물을 보면 그들이 가난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주의 궁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36절에 37절에 나오는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가난했지만 경건했던 두 남녀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영혼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평생을 성전에 머물며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과연 누가 이렇게 매일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보낼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시므온은 하루도 거리지 않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성전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막연히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 내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이, 그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오랜 간구와 기다림 끝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죄인을 속량하실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구원의 예수님을, 또 신랑 되신 위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 끝날 주님 오시는 날 누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상거가 먼데도 아직 집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 곳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아들임을 직감하고 달려나간 것이죠. 예수님 또한 강보에 쌓인 아기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하는데 어떻게 시몬과 안나가 곧바로 예수님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구주를 기다리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보는 법입니다. 사랑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분과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늘 잊지 않고 불렀던 찬양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누구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 시야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시므온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장 바르고 복된 길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신실한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때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앞장서서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지만 성탄 이후의 삶도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